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1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발원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면서 쉴 곳을 찾고 이끌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파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양떼나 소떼나 어떤 사육을 해가지고 그들이 길러서 그걸 먹겠습니까? 어쨌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여야 되고요. 또 멈추면은 그곳의 진영을 이렇게 진을 치고 진영을 이루어야 되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삶이 단조롭잖아요.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11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는 혹시 불평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진 이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끄시고 또 세우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처음에는 만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만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망입니다. 그저께 그 오작 수업 그 칼럼에도 이걸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원망이 있게 되면은요, 이것은 마음 가운데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는 자에 대한 대적, 불평과 근심, 원망이,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듯이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자.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해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자 되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1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냥 발화된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그 진영, 원망하고 있는 그 진영을 불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밑에 보니까 나오죠. 다베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베라라는 말은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불로 살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원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요,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게 되면요, 좋으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미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은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플랜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각자 이 땅에 하나님이 놓으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단면적으로 보면서 나에게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걸 집어 던지지 말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감사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 중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있냐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땅의 지체다. 그런데 탐심을 갖게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줘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줘요. 이렇게 시기하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이 불평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막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냥 그것에 붙잡혀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12정탐군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믿지 않는다. 이처럼요, 원망과 불평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행적을 다 지워버리는,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악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밤을 새워 울잖아요. 우리는 죽었다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것은요, 전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불평과 또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때에, 점령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탐심이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미화되어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죽자 살자 그들은 지금 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의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노예 생활이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무슨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또 고기 무슨 참외 이런 것을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노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먹은 것이 늘 그렇게 먹은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이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불평을 일으키면서 불만을 말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기, 탐욕을 품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에도요, 이처럼 탐욕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의 눈물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의 눈물이 있는 자가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역시 머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소외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눈물이 가득 고이도록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처럼 여러분 탐욕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고기 달라고 울면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감사의 눈물, 구원의 감격의 눈물, 그리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애통의 눈물, 그리고 힘들고 지친 자를 바라보는 긍휼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모세가 들은 거예요. 이제는 고기 달라고 울고 있으니까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조건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울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진영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을 때에도 원망에서 붙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잖아요. 막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할 때도 마음이 상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막 토설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250만 명이나 되는데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다 울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너무너무 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지어 모세는 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저들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 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백성들의 어려움, 그러한 눈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토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설해야 됩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나의 영혼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토설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도울 자를 주겠다. 너 혼자 그 짐 지게 하지 않겠다.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70명이 모두가 다 애원하는 성령이 임해서 애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70명이 너를 돕게 하겠다 하면서 동역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약 30명, 34명 가까이의 이름들이 쭉 기록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동역자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서로 동역하며 협력하도록 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협력자를 세우고 동역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인생길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내가 70명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그 짐을 지고 가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간 먹게 하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옛날로 돌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싫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배교하여 나가는 이들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울면서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제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모세도 조금 걱정이 된가 봐요. 하나님이 고기를 내일 먹게 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아니 어디에서 손을 잡고 어디에서 양을 잡인들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갖다 다 건져낸들 어떻게 먹여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예요. 경험의 한계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 지식과 또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죠.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너는 왜 여호와의 손을 보지 못하느냐? 너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미치지 못할 것 같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동풍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사방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온통 2규빗. 한 규빗이 약 45.6cm 정도, 약 1m 가까이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갈 동안 모든 지변이 다 이렇게 90cm 이상으로 메추라기가 쌓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거였잖아요. 동역자를 주겠다. 모세의 짐이 무겁다고 얘기하니까 7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 70명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68명은 해망문에 나왔는데 2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에요. 근데 엘닷과 메닷이 집에 있었는데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몸종으로 있었잖아요. 모세에.
여호수아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엘닷과 메닷도 역시 막 예언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시기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시기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요 그거 하지 말게 하소서. 하지 말라고 하소서. 진영 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하소서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28절 보십시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줄 때에 이걸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를 몰아세우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오라 했는데 그 두 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진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막 앞에 나온 사람은 해도 되는데 그 사람 진중에 있는 두 명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주어서 예언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근데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시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편에 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특히 누군가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줬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욕심을 낸 그들을 갖다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책망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기를 준 후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통해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앞장서서 불평을 선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엄한 징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 그리고 원망 이것을 향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끔 했던 그런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주어지고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자, 또 죄를 짓고 악한 자가 뭔가 막 엄청난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손이 짧느냐라고 모세에게 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